넌센스 퀴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많이 했던 진행자였기 때문에 넌센스 퀴즈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보통 사람보다 하나 더 많은 사람. 오늘 삼손 맞히셨습니다. 블레셋 소래골짜기 미용실 최고의 원장 들릴라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삼손과 들릴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삼손의 헤어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의 헤어스타일.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삼손과 들릴라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뭐 영화나 연극, 뮤지컬, 심지어 동화로까지 각색이 되어서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너무나 인기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삼손이라는 그 형제님이 헤어스타일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니까 그 파괴적인 삼손의 힘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장발의 헤어스타일을 유지했던 그 삼손이 밀라노에 왔다면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한 인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왜 삼손이 이렇게 풍부한 모발인 이 장발을 유지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삼손이 장발을 유지했을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나실인으로 들여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실인. 구약의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세 가지 규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야 한다. 두 번째가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지 말라. 이거입니다.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내 나심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기에 나실인의 규례에 따라서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의 그 파괴적인 힘, 그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거의 예표가 삼손의 헤어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는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됐건 간에 은혜가 끊기는, 능력이 끊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좀 살펴보시면서 정말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어떤 관계인가, 삶의 각각의 영역에서, 음악계에서, 사업계에서, 우리 모든 영역에서 내가 정말 이런 삼손과 같은 영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장악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손과 우리 들릴라 사이를 삐짓고 들어간 우리 자매님이 소래골짜기 미용실 원장인 들릴라입니다. 삼손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니, 힘이 어디서 나니,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삼손이 3번이나 거짓말합니다. 첫 번째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빠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거야, 일반인으로 돌아갈 거야 이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넣어서 날실에 넣어 짜면 내 힘이 약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번 이렇게 얘기했지만 삼손의 그 폭발적인 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째 들릴라 자매가 엉엉 울면서 너 당신 이럴 수 있어? 너 나 정말 사랑하는 거야? 그 징징대면서 막 얼마나 집요하게 했는지 삼손이 번민했다고 합니다. 번민했다는 거는 완전 막 심장이 막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의 고통이,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번민하고 그녀에게 결국 진심을 말하고 결국에는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빡빡이로 완전히 밀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두 눈이 완전히 다 뽑히고 노줄에 매어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엄청난
끝장난 순간까지 삼손이 그려집니다. 먼저 우리가 삼손이 이렇게 엄청난 폭발적인 영적인 힘을 발휘했을 때랑 이렇게 오늘같이 두 눈이 다 뽑히고 완전히 끝장난 순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사사기 오늘 본문 말씀은 16장인데 1절 말씀을 우리 준비되었으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가사라는 동네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여기서 기생이라고 번역된 자나라는 단어는 창녀, 음녀, 가늠하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창녀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삼손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범행을 전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녀는 영적인 의미로 가늠하다, 창녀하다 이런 것은 성경의 영적인 의미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결혼한 부부가 마땅히 자기 신랑과 자기 와이프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사랑하는 상태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사람을 창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블레셋의 이방인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대표자인 이 창녀를 놓고 거기에 삼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그 가사라는 동네는 블레셋의 강력한 국경도시입니다. 심장부입니다. 강력한 그곳에 삼손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우습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으뜸 경쟁을 따라 사는 이 사회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누구 하나를 제껴야지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음악계로 갑니다. 정치계로 갑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음악대학교 교수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세상 가치에 물릴 만한 그 세상에 들어갔는데 삼손이 그 가치를 물러봤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가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돼서 이 세상에 돈이 힘이다, 능력이 힘이다, 스펙이 힘이다, 이 세상에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을 자기가 완전 물러보고 지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가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내가 있는 이곳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부정부패한 이 사회 부정부리와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의 원리를 삼손이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오늘 삼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1절에 나오는 가사의 창녀집에 가서는 양쪽 기둥을 통째로 뽑아서 다른 곳에 갖다 놨다. 여러분 밀라노 두오모 성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기둥 보이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둥을 뽑고 헤브론 산지에 옮겨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했겠습니까? 마치 이것도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다 좋다고 하는 가치들, 성공, 노래 잘 돼서 교수 되는 거, 극장에서 주역 가수 되는 거, 예쁜 외모를 갖는 거, 풍성한 재회력을 갖는 거, 이것을 통째로 뽑아서 갖다 버린다는 의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힘이 삼손의 머리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면 내가 가난하건 부유하건 그분의 아름다운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바른 관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실제로 흘러나온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힘.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던 삼손이 이 폭발적인 힘이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무시무시한 힘이 자기 헤어스타일에 변화해 있었다. 내 헤어스타일에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머리털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갔다. 나의 스펙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왔다. 모든 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고 바라보는 그 순간 완전히 삼손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삶을 정의하는 인간의 가장 큰 죄의 뿌리인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라는 것은 뭐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났다고 부유함을 부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죄 중에 뿌리입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본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기쁨을 위해서 삶을 정의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냥 성향.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단순히 창녀촌에 들어가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남의 걸 도적질하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죄는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냥 본성,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한 기도와 의지하는 시간이 없이 내가 노래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삶을 기쁘게 살아간다.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살펴봤을 때 내 심장이 뛴 순간이 3개월이었고 6개월이었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고통이 없다면 정말 심각하게 자신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면을 좀 살펴보시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정말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진지하게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 주일날 잠깐 나왔지만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인생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틀렸더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공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실수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반대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이 세상 선과 악의 구조의 틀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판단하기에 나쁜 것, 이 세상 가치가 판단하기에 나쁜 것을 마음에 묵혀서 내가 판단한 나쁜 것을 해결해주는 예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예수, 나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신앙, 이것은 마치 삼손이 들릴라에게 머리가 완전히 밀려서 두 눈이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의 힘은 하나님과 관계의 바른 올바른 관계일 때에만 나타난 것입니다. 삼손의 그 파괴적인 힘이 그 삼손 자신의 그 사유화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질과 자질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삼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파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자질과 능력, 이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소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 시간 이렇게 모였지만 여러 가지 사업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왔지만 어떠한 유익이 필요합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순간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 자리에 내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난 그 자리에 예배자로 가는 것이다. 아무도 음악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 다
경쟁에서 노래 잘해서 성공하고 싶은, 노래 어떻게 하면 소리 잘 낼까를 고민하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다.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실제화로 나타나는 상태, 그것이 삼손에게 주어진 힘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히 두 눈이 다 뽑히고 끝장이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창녀촌 16장 1절에는 가사의 창녀촌에 들어갔다고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간 것은 소울의 골짜기 드릴라 창녀한테 간 것입니다. 똑같은 두 창녀한테 갔습니다. 똑같은 두 창녀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지역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사의 창녀한테 갔을 때는 폭발적인 성령의 임재하심이 실제화돼서 엄청난 은혜가 넘쳐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왜 끝장이 났느냐, 그 내용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우리 자막이 준비됐으면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리라. 포인트가 여인을 사랑함입니다. 똑같은 창녀한테 갔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창녀한테는 완전히 마음이 먹혀버렸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다 가늠한 상태, 사망에 놓인 상태로 갑니다. 거기에 가는데 각자마다 사로잡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은 노래가 들릴라가 돼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정도한테 내가 한 10억을 줄게. 너 기독교에서 개종해서 불교로 가라. 아니면 힌두교인으로 가라. 그러면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노래, 나의 존재감으로 찾고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말고 내 존재라는 것에 안정감으로 두고 있는 것에 물고 들어오면은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드릴라 음녀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을 사로잡히는 상태. 더 큰 드릴라의 음녀의 실체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그냥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드릴라 음녀의 실체입니다. 거룩한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삼손이 가사의 창녀촌에 갔을 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이 팽배한 이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때로는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걷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노래가 잘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자기의 신앙은 뭐냐면, 나는 푸른 초장을 가도 푸른 초장이라는 그 좋아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내가 망하는 자리에 있어도, 내가 인생이 털리는 그 자리에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의의 길을 갈 것이다. 의의 길을 갈 것이다. 내가 푸른 초장의 환경, 푸른 초장이라는 환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내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에 좋다 나쁘다는 선악구조, 부자는 좋은 것, 가난한 건 나쁜 것, 노래를 잘하는 거는 기쁜 것, 안 되는 건 망하는 것, 이라는 이 선악구조의 틀에 묶여있는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시대의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썩은 시체에 살아있는 생사람을 갖다가 묶여서 꽁꽁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어있는 시체가 내 온몸을 갈기갈기 같이 부패시킵니다. 이것이 사망의 몸인데 뭐냐면, 이 세상 선악구조에 내가 묶여있는 그 상태, 이 세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상태에 내 마음이 달려있는 그 상태는 내 영혼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절벽에 떨어진 한 남자가 위에서 누가 던져준 그 끈, 그 하나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이거 놓치면 나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 놓치면 나 죽는다라는 그 간절한 상한 심령의 마음입니다. 주님 없으면 난 안 됩니다. 은혜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 이것이 가사 창녀한테 들어가서 살았던 삼손의 파괴적인 힘을 가졌던 그 내면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 문짝들과 그 문설주, 문빗장을 완전 뽑았다는 것은 그 성을 완전히 정복했다. 이 세상 가치를 완전히 뿌리 뽑았다는 얘기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대지파 헤브론 산 꼭대기에 그 문을 가져다 놓았다는 것은 완전한 크리스찬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나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러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 내일 순교라고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내일 순교. 내일 순교한다는 것은 인간 앞에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가치가 나를 공격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대전교도소에서 사역을 하시고 직업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사형수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 결정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상태들을 많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사형이 떨어진 그 사형수는 바지에 소변을 찌르고 온갖 구역질과 오버헤이트를 하고 완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괴사망측한 행동들이 막 나옵니다. 그 사망이라는 두어움 앞에서 인간의 그 처절한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 그 죽음 앞에서 평강을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삼손이 가졌던 파괴력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유대인들 앞에서 얘네들이 신앙의 근거로 갖고 있는 모세의 율법, 아브라함, 이런 신앙의 근거로 자기의 신앙을 채우고 있었던,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고 니네 신앙의 전통을 의지하고 맺고 있는 것, 교회 나온 걸로 네가 안정감을 취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설교하고 선포하자 돌맞아 죽습니다. 돌맞아 죽는 상황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순간인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돌 던지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본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 저들 용서해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마음이 흘러갔습니다. 이게 복음의 폭발적인 성령의 임재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방신을 믿는 종교라면 다 감옥에 갇힌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해서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 고통에 있냐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허락하셨으니까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 그냥 주님이 내 왕이다. 감옥 안에서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겠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겠다. 이 상황에서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성실하게 죄수의 노릇을 하겠다 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거기서 감옥 안에서 로마서를 쓰고 이곳 가운데 로마길에 터지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복음 전도가 어떻게 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냐면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자족하겠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을 주신 분이, 내가 노래가 잘 안 되는 환경을 주신 분이, 내가 사업이 조금 어려운 환경을 주신 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선한 계획 가운데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 진실된 마음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이 폭발적인 힘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성도가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을 개선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이 싫습니다. 이거 바꿔달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으나 결론은 거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없지만 없는 상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 주인 되셔서 환경에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나지?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 가야지? 그 마음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다가옵니다. 어떤 공격입니까? 이 시간 예배 자식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되겠다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면 벌써 이미 데릴라한테 완전히 두 눈이 뽑혀서 하나님에 대한 감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집요하게 오냐면 3번이나 묻고 완전하게 얼마나 심각하게 했냐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삼손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시작. 영적인 상태로 보면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참담된 말로 재촉하고, 야, 뭐 기도가 문제냐? 네 지금 하는 일 걱정해라. 참담된 말로 재촉하고 조르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졸라버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번민하고 번뇌하고 죽을 지경까지, 번뇌한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찢어져서 달달 볶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달달 볶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말씀 묵상하자. 지금 이 시대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다 처형당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는데 지금 교회 문이 열려있고 쉽게 스마트폰만 어플만 열면 수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상황에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내일 가서 어느 순간에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이 세상 가치,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마땅히 해야 되지 않는 이런 가치 앞에서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나도 다음에 한번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돌이키면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슬금슬금 잡아냅니다. 그런데 죄라는 녀석은 우리의 영혼을 한번 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을 뽑아버려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을 왜 했나?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예배드렸었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 정도로 죄가 파괴적입니다. 죄는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완전히 불신자와 방불할 정도로 우리의 영혼을 처참하게 끌고 갑니다. 마치 오늘 삼손처럼입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완전히 그 블레셋이라고 예표되어 있는 이 세상의 힘, 가치 세상에 두 손이 결박되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것을 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좀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메시지를 더욱더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공격을 끊을 수 있느냐?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시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완전히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나한테 실제로 느끼게 해달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낼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 사로잡힌다.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충만한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나. 주님, 십자가의 그러한 죄악된 내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데 사사기 16장 28절에 완전히 이러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번만 힘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한 번만 힘 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여태까지 감동이 없었던 내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번만 힘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분노를 내 원수를 단번에 갚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번만 힘 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번만 힘 주십시오. 왜 힘을 달라고 합니까? 블레셋 내가 억울하니까 내 억울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30절에 그 의도를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하노라. 내가 죽기 위해서 한 번만 힘 달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우리 밖에 있는 이 세상 가치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 본성대로 구축된 틀이 있습니다. 이게 블레셋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옛 자아와 내가 이 시간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 십자가를 내 마음에 한 번만 유동케 하면 내가 이 시간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십자가 앞에 이 삼손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감동 한 번만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내 삶을 돌이키고 이러한 죄악된 내 자아가 죽겠습니다라고 누가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냥 오늘 타협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이러한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굉장히 광분한 신자들만 고백하는, 무슨 예수쟁이들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평범한 신자라면, 내가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이 고백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수인 기독교의 본질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핵심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십니다. 수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의 변질된 기독교는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내 아를 천국 가기 위해서 힘을 주는 예수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은 삶, 내 뜻대로 되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이 반쪽은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는 좋다. 내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삶, 내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 이게 기독교에 들어온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의 본질로 가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산 삶, 정말 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수없이 찬양하고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 수없이 들어갔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내가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알려달라고 쫄라야 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도대체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이 시간 설교할 때 말이 나갑니다. 이 말이 나가기 전에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게 표출되는 게 언어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이 표출된 언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가 판단하는 것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매일매일 큐티 말씀이나 내가 읽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성도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게 신 접신하듯이 이방신 접신하듯이 뭐가 막 와가지고 막 힘이 나고 난 예수야 막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갑자기 내 삶이 변화돼서 막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돌아가서부터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내 삶을 청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단 한 번도 처음부터 읽지 못해서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복음이라는 게 뭔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뒤에 있는 해설도 읽어보시고 우리 지체들이 서로 나누는 말씀 묵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전공은 잘하고 싶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스킬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일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내 삶을 지금 이 상황에 왜 두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삼손처럼 마지막 한 번만 힘 주시면 주님,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당장 돌아가서부터 기도 짧은 시간 1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5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30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연약한 인생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지금 당장 차 타고 집에 예배에 가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린 연약한 인간인지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은혜 주십시오.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차라리 이 메시지를 못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다면 주님 한 번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태까지 내 삶, 가짜로 살았던 내 삶 청산하고 죽겠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정말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 정말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깝고 만지기에도 아까운 그 아름다운 보석 같은 진정한 나를 발견합니다. 예수와 연합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아름답게 내 삶을 가지고 계신지 그 아름다운 반짝이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삶으로 우리가 삶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틀려집니다. 돈 벌러 가던 삶에서, 내가 노래로 남들보다 좀 잘하려고 하던 삶에서, 성공하려고 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진정한 나로 살아갑니다. 와, 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그 음악계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정신없이 자기 삶에 처절하게 사는 그 막노동판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얽매이는 것들을 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두 눈을 감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진실되게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혹시 상관없이 자신의 본성대로 그냥 삶을 정의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 한 번만 힘주시면, 하나님, 내 마음, 이 딱딱한 내 정서를 한 번만 주님 만져주시면 내가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신앙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정말 그냥 적당하게 살았던 신앙이라면 이 시간 한 번만 힘주십시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의지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 죄악된 본성이 너무나 구축되어 있어서 내 영적인 두 눈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내 손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삼손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은혜교회 공동체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카톨릭의 심장부인 이탈리아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한 번만 힘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수많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게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폭발적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